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너머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너머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 하면 심판이 먼저 들어오고 구원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게 아니고요, 구원의 도구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경주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은혜지만 그냥 주어진다고 그냥 방치하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등지기 쉬운 삶이에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것과 세상을 멸하신 이유예요. 사람이 마음 품는 것이 항상 악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후회하나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후회하지 않지만, 만약 후회할 때가 있다면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등지는 삶일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등 돌리는 삶이 되면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거야.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뭐하기 때문이다? 후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의하고 우리 인간에 대해 설명할 때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 관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이에요. All kinds of peop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별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오늘 노아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님들 16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인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심판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종류의 어떤 규모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480세 때 경고하심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노아 600세 때, 그래서 601년 2월 27일 날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당대에 의롭다, 당대에 완전한 자다라고 칭찬하신 이유는요, 뭐 때문에? 주님을 등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라고 여러분 느끼시는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꼭 안아주실 거예요. 내가 단절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릎을 꿇고, 진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물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가축들이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새들이 종류대로 들어갔다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생명을 다 살리기 위하여서 노아 앞으로 인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고 방주에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심판이 만약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고 노아도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왜 들어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들어왔나요? 그렇게 얘기해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노아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멸망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뭐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불순종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어원은 듣긴 듣지만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또 듣긴 듣지만 흘려듣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불순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유가 있었어요. 각자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짐승과 가축들과 땅에 기는 것과 새들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은 다 귀로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아 앞으로 나와서 이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만 안 들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염소 있잖아요. 염소를 끌어보신 적이 있나요? 염소가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고 다가오던가요? 염소는 일단 버티고 봐요. 염소가 딱 버티고 일단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끌면 바위 같아요. 내가 바위를 끄는 건지 동물을 끄는 건지. 그 염소 한 마리도 힘들어요. 뭘 줘야 오고 땡겨야 오고. 그런데
이 많은 동물들이, 수십만 가지나 되는 동물들이 어떻게 주 앞에 나왔을까?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천대까지 복을 줄게, 내가 너의 가문을 지켜줄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쓰시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에 들어간 것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동물들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시간 방주로 모여든 거, 그리고 일렬로 서서 계단으로 올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 염소 한 마리 끌기 어려운데 모든 동물들이 순차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닫으십니다. 그러므로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나우루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근데 아주 조그만 섬이라 이 섬은 새똥섬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새똥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새가 많았고 철새들도 있고 원래 살던 새들도 가득하고, 울릉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고 또 인구도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새들의 천국이었고 새 배설물하고 산호가 어우러져서 여기에 인광석이라는 어떤 광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섬 전체가 인광석 광산인데, 인광석은 화학 비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유럽의 제국들이 태평양 섬들을 식민지화할 때 이 나우루라는 섬을 식민지화해서 인광석을 많이 캐갔대요. 아주 작지만 아주 강력한 유용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 나우루라는 섬이 국가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 인광석 광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광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이미 개인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아주 큰 부자의 나라가 되고, 교육과 의료가 무료고, 틈만 하면 호주로 놀러가고, 또 집마다 고급차를 구입을 했대요. 섬 전체가 끝에서 끝이 18km밖에 안 되는데 집집마다 고급차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고, 또 맛있는 음식, 수입 가공식품만 먹어서 인구의 90%가 비만이고 또 50%가 당뇨 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풍요롭지만 결국 이 나라는 30년 만에 파산을 하게 돼요. 그럼 개인의 인생도 이 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개인과 그룹, 나라의 끝이 있다. 개인과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 끝이 있으니까 조심해, 이게 아니라 끝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는 너를 위해 영혼을 준비했어 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피해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쇠는, 구원의 방주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창세기 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370일이 지난 후에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370일 만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막 꿈에 부풀어 계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가장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40일 동안 아래의 궁창과 하늘의 궁창이 다 터졌다. 이것은 조용히 터진 게 아니라 막 급변한 거예요. 세상이 물난리가 된 것입니다.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어요. 가장 높은 산 위에 15규빗이나 높을 정도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가득 덮었던 물은요 10개월 만에 빠져요. 그리고 산봉우리가,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조금 드러나고 이제 370일 만에 물이 다 마르는 것입니다. 즉 노아 601년 2월 27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8장 15절을 보지만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개역성경에는 권념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권념하셨다. 돌아볼 권, 생각념.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방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생물들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지켜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성경에 또 쓰신 적이 있으신데, 한나,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성전에서 울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한나는 자기의 아픈 과거를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그 즉시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굴빛을 슬픈 기색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기쁜 모습으로 집에 가서 밥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자기의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멋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돌아보시고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냥 나를 보고 계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집에 어두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게다가 약속하셔서 그 약속에 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나보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물 위로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효용이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물 위로도 걸어서 오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과 좀 소원한, 그리고 하나님께 나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해. 그러나 완전히 금방 나갈 수는 없어. 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우리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 안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또 바람을 보내신대요. 바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땅에 뭘 보내신다? 바람을 보내신다. 바람은 성경에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합니다. 루아흐, 마치 호흡같죠. 소리가. 루아흐,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은 창세에 세상을 만드실 때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으세요. 천지를 만드셨을 때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가 평균 한 20에서 30도 정도 되던 모든 날씨들은요, 이제 40도, 50도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극지방에, 양쪽에 있는 극지방에 있는 아무리 추워도 10도 정도밖에 안 됐던 그 극지방의 날씨들은 영하 70도씩 바뀌게 되어집니다. 넘쳐나는 물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들을 말리셨다, 땅을 내셨다라고 할 때 이 많은 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땅의 궁창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터져서 산을 덮을 정도로 많은 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바람으로 미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그냥 상식과 상상으로는 우리가 올라나가 있으면 극지방의 얼음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지방으로 보내신 게 아닐까. 그래서 얼리셔서 땅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지구를 뜨겁게 해서 지금 해수면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환경을 만드시는데 그것을 바람으로, 그리고 물을 움직이셔서, 놀라운 엘로힘의 하나님은 바람으로 물을 통제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보세요. 애굽 군사들을 뭘로 물리치셨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그냥 물이 옆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물벽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걸 바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뻗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긴 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벽이 선 것을 보면서 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면서 엘로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처음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노아는 잘 알았어요. 이 땅을 심판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겠다. 그래서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좋은 향기를 맡으세요. 나 너무 좋다. 야, 나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가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그치지 않을 거야. 세상은 좀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관계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가 이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살아있는 백성이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여러분 결심을 하십시오. 2023년을 사는 우리의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가? 주님께서 베드로후서의 3장의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방주를 기다리는 게 1000년을 기다렸다가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의 날은 언제 어떻게 오는가? 도둑같이 옵니다. 광고하고 문자 뿌려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상상인가요? 상징인가요? 진짜 불인가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 있어요. 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죽어나갈 때 AD 64년 전후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 해체가 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써 형성된 것과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지금 이 땅이 이렇게 평평하고 잘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멸망의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거룩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불에 타 해체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심판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심판 가운데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인간에 대한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